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탈무드 에스라 하세피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139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밑줄이 먼저 그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번 영상에서 139번까지 읽을 때 내용은 모세가 천사들과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주된 것이 인간계는 천사계와 다르게 악한 충동이 존재하고 이 악한 충동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기 때문에 천사 세계에서 받는 빛보다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번부터는 We thus learn that there is no change whatsoever from the Torah the Absolute, where the Torah and the Creator are one, through the Torah and this world. 따라서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와 그 모세 이야기 전에 나오는 전번 영상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천사 세계에 있는 성경이든 이 세계에 있는 성경이든 모두가 같은 성경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 change,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적인 세계인 아찔루트계에 있는 성경이든 아니면 이 세계에 있는 성경이든 모두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The Torah and the Creator are one.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이죠. The only difference is in the dresses, since the dresses of this world conceal the Creator and hide him. 하지만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세계에 있는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성경보다 좀 더 물질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적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보충되었다는 의미죠. 좀 더 꾸며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꾸밈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금방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Know that because of its clothing in the Torah, it is called teaching. It tells you that even during the concealment of the face and even during the double concealment, the Creator is still instilled and clothed in the Torah. 하지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옷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teaching,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가르침을 일종의 옷으로 생각해 봅시다. 옷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투명 인간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투명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투명 인간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옷이 일종의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성경이라는 의미, 토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혹은 지도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토라와 티칭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토라라는 뜻에서요. It tells you that even during the concealment.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로 숨겨 있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만 보이든, 혹은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이든,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든 두 번째 단계든 하나님이 인식되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형태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때에는 the Creator is instilled and clothed in the Torah. 창조주는 여전히 그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e is the teacher.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가르치는 존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But the crude clothes of the Torah before our eyes are as wings that cover and hide the teacher who is clothed and hides in them.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성경은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은 일종의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는 그 가르치시는 존재를 가리고 숨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천사가 있으면 천사의 날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날개가 엄청 많은 천사들도 있죠. 이 천사의 날개가 천사의 몸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약간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when one is granted the revelation of the face in repentance from love and its first discernment, 하지만 우리가 4단계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에는 it is said about him, 이러한 우리들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et shall not the teacher hide himself anymore. 4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But thine eyes shall see thy teacher. 오히려 우리의 눈이 떠져서 가르치시는 존재, 즉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0장 20절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From then on, 이렇게 4단계부터는 the clothes of the Torah no longer hide and conceal the teacher.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더 이상 하나님, 즉 가르치시는 자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And one discovers for all time that the Torah and the Creator are one. 그리고 우리들도 항상, all the time,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화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Now you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ds. Forsake me and keep my law.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Forsake me and keep my law. 직역을 하면 나는 버리지만 나의 법은 지켜라 라는 명령조의 말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나는 버리다, 나는 버리되 나의 법은 지켜라 라는 말이 좀 아이러니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They interpreted, 우리의 현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I wish that they had left me and kept my Torah. The light in it reforms them.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 kept my Torah, 나의 말씀은, 나의 말은 지키는 사실이다. 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이 그들을 변화시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존재는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말한 것은 지켜라. 그리하면 내 말 안에 있는 나의 빛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이, 아마 탈무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서 나오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This is perplexing. 이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They mean that they were fasting and tormenting to find the revelation of his face.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탈무드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탈무드 예루살렘에 나오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식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To find the revelation of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즉 이것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되고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표현하는지.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delight to draw near unto God.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심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Yet, 하지만 the text tells them in the name of the Creator, I wish you would leave me. For all your labor is in vain and fruitless. I am found nowhere but in the Torah. Therefore keep the Torah and look for me there. And the light in it will reform you and you will find me.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all your labor, 따라서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의 모든 그런 노력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 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성경, 나의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Therefore, 따라서 keep the Torah,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그곳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있는 빛이 너희를 변화시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ose that seek me shall find me. 나를 구하는 자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문단은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번 영상이나 전전번 영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미츠봇.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라고 표현했습니다. 613개라는 거는 꼭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613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의 613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완성하길 원하시는 혹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게 61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미츠봇이라는 의미, 계명이라는 뜻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목표 지점, 매 순간마다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발달 성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어떤 완성 목표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클리어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613개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목표 지점이죠. 골, 하나의 골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고 결국 612까지 우리가 클리어하게 되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계명의 차원인데요. 계명과 함께 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토라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 항상 예후다 아슐라그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토라 연구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만 지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라 연구도 강조를 해왔는데요. 왜 토라가 그만큼 중요한지는 이번 문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디서도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 구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죠. 너희들은 지금 금식도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 나는 내가 말한 말씀, 성경 안에서 존재하고 성경 안에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세계에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저 천상의 아찔루트계나 무리하게나 예찌라게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와 계명 지키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이 땅의 하나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그 다음에 계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어떤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w we can somewhat clarify the essence of the wisdom of Kabbalah.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카발라의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 카발라의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nough for a reliable perception and the quality of the wisdom.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쭉 글을 읽으면서 이 카발라의 지혜의 특성적인 어떤 상당히 의지할 만한 관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Thus, 따라서 one will not deceive oneself with the false imaginations as the masses envisage. 따라서 일반 세상이 혹은 대중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잘못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카발라의 지혜가 어떤 모호하고 혹은 생뚱맞고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카발라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오해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후다 아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know that the Holy Torah divides into four discernments which encompass the whole of reality.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그 네 가지 측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Three discernments are discerned in the general reality of this world. 이 네 가지 측면 중에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전반적으로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world, ear, soul. 세상과 어떤 횟수와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제 다른 영상 옛지라서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횟수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이죠. 인간의 영혼.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인간이라고 보시면 인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간, 동물, 뭐 식물 이런 식이요. The first, 마지막 네 번째 측면은 is the conduct of existence of the above three parts of reality, their nourishment, their conducts, and all their incident.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은 이 앞에 나온 공간과 시간과 영혼을 존재케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행동, 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차원은. 그래서 이 네 번째 차원은 이 세계를 먹일 뿐만 아니라 행동케 하고 나타나게 해줍니다. The outer part of reality,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현실 세계의 외부적인 바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령 하늘과 저 궁창과 이 땅 그리고 바다 이런 개념들은 모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세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The inner part of reality,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가령 인간, 짐승들 혹은 동물들 그리고 다양한 새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바깥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세상을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The evolution of reality throughout the generations is called cause and consequence.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해가죠.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단순히 뭐 다윈의 진화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과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the evolution of the heads of the generations from Adam HaRishon through Joshua and Caleb, who came to the land, which are brought in the Torah, the father is considered the cause of the son, who is caused by him.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령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처음에 첫 아담이 있죠. 창세기 때 나오는 첫 아담으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인간 중에 이제 첫째 아담이 일종의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였죠. 우두머리였죠. 그런데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들은 이제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조상과 후손, 같은 우두머리지만 이 아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탄생하게 되죠. 이러한 조상과 후손의 개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은 이제 원인으로서 후손들의 원인, 그 다음에 후손은 이 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제 결과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This evolution of the details of reality by way of the above cause and consequence is called ear. 따라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는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장과 발달, 이런 진화를 바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all the conducts of the existence of reality, both external and internal, in their every instant and conduct, brought in the Torah are called the existence of reality. 이러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현실 세계에서 즉 공간적으로나 혹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존재하는 것들이나 혹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영혼들 사이에서나 뭔가 발생하는 모든 원인들, 모든 행동들은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어떤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것을 토라는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실을 존재케 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 뭐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뭔가 간섭,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44번입니다. Know that the four words are named in the wisdom of Kabbalah, Atzilut, Bria, Yetzirah, Asiya. 자, 우리는 카발라의 지혜 가운데 네 종류의 세계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찔루트계, 무리하게, 예치라게, 아시아계인데요. When they came out and evolved, they emerged from one another like a seal and imprint. 이 네 개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요. 마치 도장과 그 도장이 찍힌 그 봉인과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반지 인장을 가지고 그 서신서에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밀랍을 녹여서 부은 다음에 이제 꾹 눌러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이제 누군가 봤다는 의미고 이게 깨지지 않고 전달이 되면 이것은 확실히 내가 쓴 글이다 라고 보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도장은 일종의 도들새김 같이 돋아 있고 이제 그 도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장 그 밀랍은 이제 찍히게 되죠, 모양이. 그래서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지만 그 모양은 우리에게 인식될 정도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 역시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었냐면요, 발전을 하고 나타나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 도장과 그 도장이 찍힌 그 봉인처럼 이렇게 그대로 모양이 복사가 됐다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처럼요.
하지만 그 모양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 컴퓨터나 인터넷 시대처럼 이제 복사 붙여넣기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도장과 어떤 그 도장이 찍혀진 이제 봉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is means that anything that is written in the seal necessarily appears in what is imprinted from it, no more and no less, and so it was an evolution of the worlds as well. 이 도장과 그 봉인을 살펴보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도장에 새겨진 모양 그대로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영적인 네 개의 세계들도 발전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찔루트계의 모양으로 부리아가 만들어졌고 부리아계의 모양으로 옛지라계의 모양으로 아시아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all for these sermons, world, ear, soul, with all their modes of sustenance, which were in the world of Atzilut, came out, were imprinted, and manifested in their image in the world of Bria as well. 즉,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찔루트계에 있는 어떤 시간적인 차원, 공간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은 그들을 먹여주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들을 존재케 하는 그 네 번째 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영혼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섭리, 이 네 가지가 모두 아찔루트계에 있는 그 네 가지가 그대로 부리아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도장과 이 봉인처럼요. It is the same from the world of Bria to the world of 예츠라. 이것은 부리아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리아계에 있는 모든 네 가지 측면이 예츠라계에도 적용이 되고 예츠라계에 있는 모든 게 아시아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Thus, 따라서 all three discernments and the reality before us.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즉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는 이 세 가지 측면들, 시간과 공간과 영혼, 이것 역시 그 네 번째 차원과 더불어서 이 세계에 존재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Extended and it appear here from the world of 예츠라. 예츠라로부터요. And in 예츠라 from its plural. 그리고 예츠라는 그 위의 세계인 부리아계로부터, 그리고 부리아계는 아찔루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 모양을 전해 받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지요. In this manner, 이러한 의미에서 the source of the numerous details before our eyes is in the world of Atzilut.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이 현실 세계,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올람하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찔루트계에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디테일한 수많은 그 원천들이 바로 아찔루트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even with the innovations that appear in this world today, each novelty must first appear above in the world of Atzilut, and from there hang down and appear to us in this world. 따라서 심지어 이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innovations, 어떤 혁신들 있죠. 뭐 기술적인 혁신이든 사상적인 혁신이든 뭐 사회적인 혁신이든 이러한 혁신의 어떤 모토, 어떤 컨셉, 그 개념들은 사실 아찔루트계에 이미 존재했고 아찔루트계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 점점 단계씩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words of our sage.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There is not a blade of grass below that does not have a fortune and a guard above, which strike it and tell it, grow. 즉, 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의역을 하자면요.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그것을 관여하는 영적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적인 위의 세계에서 풀을 향해서 자라나라 라고 명령하는 자가 없었다면 이 풀은 자라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르실 라바 창세기 주석서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 윗세계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혹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the text. One does not move one's finger below before one is declared above.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에서 먼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약간 생리학 혹은 생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지 우리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반사신경에 의해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는 자동으로 우리의 근육이 움직이지만 신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에서 전달한 어떤 신경 전달에 의해서 우리의 손은 움직입니다. 이것처럼 머리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이제 손가락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서 현실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발라학자들이 이 세계의 현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Know that because of the clothing of the Torah in the three discernments of reality, world, ear, soul, and their existence in this material world, produce the prohibition, impurities, and interdictions found in the revealed Torah.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revealed Torah, 즉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이런 책에서 왜 각종 악한 용어들, 예를 들면 뭐 하지 마라, 뭐는 나쁘다, 부정하다, 혹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라 라는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이 세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과 영혼의 표현으로 옷 입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토라라는 것,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나 이 물리적인 세계나 똑같지만 그것을 옷 입히고 있는 어떤 표현 방법, 즉 세상적인 어떤 용어들 있죠. 그것들이 덧입혀지면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덧입혀지면서 각종 금지어, 그 다음에 금칙어, 그 다음에 법, 약간 이제 안 좋은 용어들, 하지 마라, 부정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It has been explained above that the Creator is clothed in it by way of the Torah and the Creator are one, but in great concealment. 즉 이것이 말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숨겨진 형태로 하나라는 것이죠. 즉 본질은 굉장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이긴 하지만 This is because these material dresses are the wings that cover and hide him.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숨기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현실 세계라는 세속적인 옷은 마치 날개와 같이 그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 clothing of the Torah in the form of the pure world, ear, soul, and their existence in the three upper worlds, called Atzilut, Bruria, Yetzirah, are generally named the wisdom of Kabbalah. 따라서 우리가 흔히 카발라의 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이 약간 세상적으로 덧입혀진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된 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이긴 한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카발라의 지혜는 영적인 세계에 아찔루트게 불이하게 예질하게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시간, 공간, 영혼보다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좀 더 클리어하게 표현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the wisdom of Kabbalah and the revealed Torah are one and the same. 따라서 어떤 의미로 카발라의 지혜와 미시나 탈무드 혹은 쓰여진 성경은 어떤 의미로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But yet, 하지만 while a person received from a providence of concealed faith and the Creator hides in the Torah, it is considered that he is practicing
the revealed Torah.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있는 때,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지 않는 데는 1단계나 2단계죠. 하나님의 등만 보인다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창조주가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세상적으로 잘 설명된, 세상적인 용어로 설명된 지혜를 탐독해야 될 것입니다. In other words, 반대로 다시 말하면 He is incapable of receiving any illumination from the Torah of Yetzirah, not to mention from above Yetzirah.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지라 세계의 표현으로 쓰여진 성경, 즉 예지라계에서는 이해되어지는 표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시나나 탈무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Not to mention from above 예지라. 하물며 예지라계 위에인 브리아계나 아찔루트계의 용어로 그 표현법으로 쓰여진 성경은 더더욱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세계의 용어가 아닌 예지라계나 어떤 브리아계나 어떤 아찔루트계의 개념으로 쓰여진 성경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And when one is granted the revelation of the face,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는 he begins to engage in the wisdom of Kabbalah. 그때는 우리가 카발라의 지혜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e dresses of the revealed Torah themselves were purified for him, and his Torah became the Torah of Yetzirah. 지금 잘 보시면 토라 그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분화가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표현한 것이 이제 탈무드나 미시나고요. 이것을 이제 예지라계나 브리아계나 아찔루트계 천사들의 세계에서 해석한 것이 이제 카발라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영적 세계의 용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시나나 탈무드가 우리 앞에 이제 그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의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벗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계의 영적 세계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 말씀, 영적인 용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카발라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Even for one who is granted the Torah of Atzilut, 심지어 아찔루트계의 용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it does not mean that the letters of the Torah have changed for him. 사람에게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글자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라는 건 상징적으로 성경의 본질은 아찔루트계의 성경이나 우리 이 세계의 성경이나 예지라계의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그 컨텐츠는 똑같은데 변하지 않는데 rather 오히려 the very same dresses of the revealed Torah have purified for him and became very pure clothes.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이 세상의 표현으로 쓰여진 그 옷이 이제 벗겨져서 좀 더 순수한 형태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세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겹겹이 토라가 어떤 옷을 겹겹이 입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이 옷이 한꺼풀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순수한 형태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로 토라를 좀 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They have become like the verse. 이것은 마치 다음의 구절과 같은 말입니다. Yet
shall not thy teacher hide himself anymore. 더 이상 여러분들의 스승은, 여러분들의 선생은 그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고요. But thine eyes shall see the teacher. 오히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들의 선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At the time, 바로 이때 they become as he, his life, and his self are one. 그때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보이는 하나님이고요. His life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이고요. His self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셋은 똑같다고 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본질이고 하나님의 표현법인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법인 하나님의 빛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셋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 행동 면에서, 혹은 표현법에서. 그래서 그 셋은 어떤 의미로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자, 우리 한번 한 사례를 들고 이해를 시도해 봅시다. So as to bring the matter a little closer to your mind.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로서 while one was in concealment of the face, the letters and the dresses of the Torah necessarily hid the Creator. 자, 이 one을 우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 컨텐츠와 그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 그 form, 그 dress는 하나님 그 자체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Hence, 따라서 he failed due to the sins and the mistakes he had committed. 따라서 그때에는 우리가 지은 죄와 실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At the time, 이러한 때 he was placed under the punishment of the crude dresses in the Torah, which are impurity, prohibition, and interdictions.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입고 있는 그 거친 옷, 그러니까 성경이 입고 있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하고 거부되는 존재로서 여겨지는 거죠. 따라서 punishment,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미 벌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똑같은 현상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되지 못하는 건 일종의 벌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와 어떤 실수들로 말미암아서요. However, when one is awarded open providence and repentance from love, 하지만 우리가 4단계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변하게 되고요. All sins and mistakes he had failed in while being under the concealment of the face.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지은 죄들과 실수들은 이제는 오히려 그 세상적인 표현, 그 성경이 입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이 현실적인 옷을 벗기고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빛의 옷으로 입힌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빛의 옷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표현이죠. This is so because 이러한 이유는 the same crude clothes have turned to virtues. 마치 우리의 죄와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세상적인 표현, 어떤 의미로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절제된 표현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표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부정적인 표현이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들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w they are as clothes that extend from the world of Atlut or Berea, and they do not cover or hide the teacher.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옷을 벗고 오히려 아찔루트게나 부리아게에 있는 성경과 같이 영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책이 됩니다. 이러한 책은 더 이상 우리의 스승인 하나님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Thine eyes shall see thy teacher.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즉 가르치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Thus, 따라서 there is no difference whatsoever between the Torah of Atzilut and the Torah in this world, between the wisdom of Kabbalah and the revealed Torah. 따라서 어떤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아찔루트계에 있는 표현, 아찔루트계의 방식으로 표현된 성경이나 이 세계의 방식으로 표현된 성경이나 내용상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에선. 다시 말하면 카발라의 지혜와 미시나나 탈무드에 들어있는 지혜는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점은 뭐 때문에? Rather, the only difference is in the person.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Who engages in the Torah. 토라를 접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Two may study the Torah in the same portion and the same words. 자,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 one, 한 사람에게는 this Torah will be as the wisdom of Kabbalah and the Torah of Atzilut. 한 사람에게는 그 성경의 말씀이 카발라의 지혜, 즉 아찔루트계의 방식으로 표현된 성경으로서 읽혀지지만 while to the other, 또 다른 사람에게는 it will be the Torah of Asia, the reveal.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이 아시아계의 표현 방법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를 뿐 본질은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영상보다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서 좀 더 읽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you will understand the truth in the words of the Vilna Gaon in the prayer book, in the blessing for the Torah. 이제 우리는 이 빌라 가온, 랍비 빌라 가온이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쓴 축복문과 기도문에서 이야기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e wrote that the Torah begins with the sword, meaning the revealed Torah of Asiya, which is considered hidden, since the Creator is completely hidden there. 즉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토라는 비밀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sword라는 게 히브리어고요. 의미는 이제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토라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시작한다라고 빌라 가온이 썼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일종의 아시아계의 방식으로 쓰여진 토라인데요. Which is considered hidden. 그것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이 아시아계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Then, 이후에 he moves on to the remez. 이후에는 그가 이제 소드, 비밀에서 레메즈로 가게 됩니다. 레메즈라는 것은 meaning that he is more revealed in the Torah of 예지라. 그는 이제 예지라 세계의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Finally, one attains the Peshat, literally, which is the Torah of Atzilut.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시를 넘어서 아질루트계의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peshat, literal,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된다는 거죠. It is called peshat. 이 단계는 peshat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it is mufshat, stripped of all the clothes that conceal the creator. 왜냐하면 이 아질루트계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은 창조주를 그동안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던 모든 옷들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이 무프샤트가 이제 strip, 옷이 벗겨진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선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상정하고 지금 쓴 건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랍비들의 표현에 하면 파르데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파르데스에서 파르데스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다이스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죠. 파라다이스, 즉 천국이란 뜻인데 이 천국이란 뜻의 낙원, 천국보다는 낙원이죠. 낙원이란 뜻의 이 파라다이스를 히브리어로 파르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르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여기서 보시면 자음이 4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파르데스 역시 실제로는 이 모음들인 아와 에는 실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남는 건 PRDS죠. 그래서 P는 peshat, pushat, 그래서 literal.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방식이고요. 해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resh는 이제 레메즈라는 것은 이제 성경 안에 글줄 중에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레메즈,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 의도를 파악한다. 비유적으로 쓰여진 것을 그 진실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이제 레메즈고요. 그 다음에 드라시는 보통 미드라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무드나 이제 미드라시 같은 거 보면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통찰 있지 않습니까? 그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찰에 의한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한 통찰에 의한 성경 이해법을 이제 드라시라고 하고요. 마지막 소드는 신비에 의해서 쓰여진. 그래서 보통 카발라의 지혜를 이제 소드라고 보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해석을 했죠. 왜 반대로 했냐면 이 소드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비유로서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오랜 기간 통찰력으로 해석하는 것, 마지막 신비적인 용어, 즉 카발라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이 4가지 방식은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한 방법이고요.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을 향해서 성경이 밝혀지는 것으로 계시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소드에서 비밀로부터 이 푸샤트로 향해 가는 거죠. 반대로 역순으로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이제 토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컨텐트가 이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이 안에 있고 이것을 이제 4겹으로 쌓여져 있다고 합시다. 껍질로. 처음에 성경은 너무나 꽁꽁 숨겨져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밖에서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완전 비밀에 감싸인 비밀스러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이제 아시아계에서 이제 옛지라기로 올라가게 되면 한꺼풀을 벗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의 책이 아니라 좀 통찰력의 책이 되는 겁니다. 통찰의 책.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지혜가 가득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무드의 지혜 이런 거 있죠.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다 라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더 읽혀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갑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뭔가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쓴 책이다. 좀 더 나의 삶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어떤 책이다. 삶의 어떤 지침서이다. 혹은 삶의 어떤 설명서이다 라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메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비유와 어떤 상징으로 쓰여진 책. 그 다음에 결국 그것도 완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성경은 어떻게 읽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쓴 책. 즉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내 앞에 드러나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여겨지는 것이죠. 나는 성경이라는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약간 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표현된 빌라 가온이 표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Once we have reached thus far, 우리가 이렇게 이 패샷, 하나님의 말씀에 꼭 하나님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we can provide some idea and discernment in the four words known in the wisdom of Kabbalah by the names Atzilut, Bria, Yetzirah, Asiya of Kedusha, and in the four words Abiyah of the Klipot, arranged one opposite the other, opposite the Abiyah of Kedusha.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카발라에서 설명하는 이 네 가지 세계, 이 네 가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개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카발라에서는 이 네 가지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두샤, 즉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아찔루트계와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가 이 네 가지 네 세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세계가 네 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클리포트, 껍질이란 뜻입니다. 껍질들.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네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아비아에 대응되는 세계죠. 이 세계는 one opposite the other, 서로 반대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네 가지 세계에 반대되는 클리포트에 속한 네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You will understand that in the four discernment of attainment of His providence and in the four degrees of love, first we shall explain the four words Abiyah of Kedusha, and we shall start from below, from the word of Asiya. 우리가 이 네 가지 세계, 이 네 가지 차원, 하나님의 만드신 네 가지 세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둘러싼 네 가지 차원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등이 보이다가 하나님의 빛을 느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 네 가지 단계 있죠. 이 네 가지 단계로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차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죠. 자, first we shall explain the four words Abiyah of Kedusha, and we shall start from below, from the word of Asiya. 먼저 우리는 이 네 가지 세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인 이 아찔루트,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계를 설명할 것인데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밑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세계가 아시아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찔루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explained the first two discernment of providence of concealment of the face.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차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double concealment, 하나님의 얼굴이 두 배로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 내가 너무나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고 느껴지지 않는 때가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느껴지고 하나님이 근데 앞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뒷면이 보이는, 이제 하나님의 등만 보이는 수준이 이제 2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라는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You should know that both are considered the world of Asiya.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점은 이 두 가지 단계, 1단계와 2단계가 바로 아시아계와 아시아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 2단계를 아시아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네요. This is why it is written in the book, The Tree of Life. 이러한 이유로 생명의 책, 이 The Tree of Life라는 책은 하임 바이탈이라는 이삭 르리아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이 말을 이제 나중에 사후에 이제 하임 바이탈이 이제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책이죠. 소크라테스의 책들이 제자들에게 쓰여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신약 성경이 이제 제자들에게 쓰여진 것처럼 이 Tree of Life는 이삭 루리아의 말을 제자의 하임 바이탈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world of Asia is mostly evil. 아시아계는 네 가지 세계들 중에 가장 악하다. And even the little good contained in it is mixed with evil and is recognizable. 따라서 이 아시아계에서는 even the little good contained in it is mixed with evil. 그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선함도 악과 섞여져 있다. And is unrecognizable. 따라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에서는 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선한지 악한지 모호합니다. 가령 전쟁도 마찬가지죠. 굳이 이제 비유를 들면요. 제 개인적인 비유로. 전쟁이 선하냐 악하냐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쟁이 악하고 선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반대죠. 누군가 쳐들어왔습니다. 6.25처럼 뭔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막습니다. 그거는 선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이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는 죽음과 살인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딱 부러져 이야기에게 흑백 논리적으로 판단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제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하임 바이탈이 쓴 책에 이 Tree of Life에 써 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rst concealment,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 한 문단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rst concealment, it follows that it is mostly bad. 자, 이 아시아계는 악하다라는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등만 보이는 것으로 지금 다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 단계로 이것을 해석하면 It follows that it is mostly bad. 이 아시아계라는 것의 아시아계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것, 선과 악이 완전히 분간이 안 되는 수준과 어느 정도 분간되는 수준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단계 관점에서는 선과 악이 완전히 그냥 악한 것으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Mostly bad, meaning the torments and the pains that those who receive this providence feel. 즉,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한 절대적인 괴로움과 고통으로서 느껴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더라도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uble concealment. 죄송합니다. 첫 번째 concealment는 2단계라고 보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double concealment 표현이 제가 이게 first, second로 나올 줄 알았는데 first, double로 나와서,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서 이 first concealment는 2단계고요. double concealment는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이제 이거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느껴지는데 등만 보일 때, 하나님이 약간 느껴질 때는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good is mixed with the bad as well. The good is completely indiscernible.
약간 이게 번역이 약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second consument로 표현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일단 다 읽고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겨진 관점은 가장 악한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들을 그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들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두 번째 차원에서는 약간의 선함이 섞여 있습니다. 나쁜 가운데. 따라서 그 선은 완전히 indiscernible, 인식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더블 컨스먼트가 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세컨 컨스먼트로 표현하는 게 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돌아오면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했을 때 얘가 2단계고요. 얘가 1단계입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이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고 얘가 이 사실상 더블 컨스먼트죠. 이 첫 번째 컨스먼트 2단계 이게 표현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2단계는 하나님의 등이 보이고 하나님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행하신다는 건 느껴지지 않는 2단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네. 그냥 얘를 지우는 게 낫겠습니다. 이 더블 컨스먼트를 지우고 세컨드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단계고요. 얘가 2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1단계, 2단계요. 1단계에서 내가 고통의 나날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예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는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악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Mostly bad.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그냥 느껴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여기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악하다라고 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의 선은 있습니다. 악함 가운데 선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하기만 한 건 아니야. 약간의 선도 있어. 하지만 악한 게 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악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세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질문을 한다면 세상은 악해 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선이 너무나 희미하게 느껴진다 라는 것이 이제 2단계인 것이죠. 네. 그 다음 해석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